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삼첩보로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이야기가 전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 별로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인기가 좋아서 갑자기 몇 편 전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질질 끌고 나가는 겁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쉬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설을 위한 장면이나 인물 소개를 위한 장면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 전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 스토리라인 안에서는요, 꼭 필요한 구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청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우리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냐면 조선시대의 시대극인데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좀비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동양으로 치면 강씨, 중국의 강씨 같은 게 서양의 좀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대극에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외국에서 인기가 대단해서 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1위까지 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3가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즌 3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시즌 3가 나오질 않고 외전으로 프리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의 이전의 이야기가 한 편, 드라마로 뭐 몇 편이 아니라 그냥 영화처럼 9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시즌 3가 나와야지 왜 프리퀄이 나오냐고, 시즌 3는 언제 나오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작가와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요, 프리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시즌 3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더욱 재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건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그 일들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퀄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방금 봤지만 호르산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어떤 경로를 타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요, 여행 기록과도 같아 보입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또 거기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이야기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아모리 왕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 왕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해 보이질 않아요.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고 읽은 사람들도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지명도 익숙하지 않고 처음 들어보고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지나가는 지명도 있으니까 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직전에 이 놋뱀 사건과 21절 이후에 나오는 아모리 정복, 그 사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징검다리로서 어디에 진을 쳐서 어떤 경로로 모압 평지까지 갔는지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는요, 여행 기록 부분과 함께 노래, 백성들의 노래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들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이들이 진을 쳤던 지역,
이들이 이동했었던 경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요단 동편의 정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여행 기록과도 같은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서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멘. 오늘 10절에서 12절은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과의 경계가 되는 곳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지리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얼만큼 간 것인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경로는 우리가 잘 기억이 나시죠? 먼저는 가데스 바냐에서 족장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유다 산지로 가는 길, 그것이 최초의 계획이었지만 38년 전에 정탐꾼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38년 뒤에 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해서 요단 여리고 동편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에돔 왕이 반대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홍해길을 통해서 아라바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제 에돔을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의 경계를 따라서 그 바깥으로 우회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돔 동쪽과 남쪽으로는 나라가 없어요. 뭐 바다가 있어서 경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땅이 계속 이어지는데 당시 고대 사이에 경계가 여기까지, 그 너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 나라가 있어서요? 아니요. 국경선을 마주한 나라가 없는데도 그 땅에 대해서는 에돔 사람들이 포기하고 우리 땅 아니야, 우리 국경 아니야, 우리 국경 바깥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쓸모없는 땅이라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서, 사람이 갈 수 없는 땅이라서, 머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면요, 당시에는요, 땅 다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땅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경선이 만들어졌고 그 너머에 나라가 없다라는 거는요, 거기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땅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바람광야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지만요, 거기에는 오아시스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아모리 족속들이 유목민과 같이 해서 살았어요. 나중에도 그곳엔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쪽 땅은요, 에돔 족속 동편과 남쪽에는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 남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제 미디안 족속, 미디안 왕국, 미디안 족속의 나라들이 있지만, 그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오질 않아요. 그 말은요,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땅이 경계가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국경선 바깥으로 우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백성들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다가 불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뱀 사건 이후에 그러면 다시 길이 좋아졌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죽음의 길, 사람의 살 수 없는 길, 물이 없는 길, 사실상 버려진 땅,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먼저 불뱀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오봇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봇의 의미는 땅의 구멍들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불렸냐면 그곳에 석회 동굴이 많아서입니다. 석회 동굴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땅의 구멍들이라는 이름으로 오봇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 동굴이 많은 지역은요,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물이 없기 때문에. 오봇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 다음으로 오봇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요, 모압 앞쪽에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이라고 합니다. 모압 앞쪽이라는 것은 이제 에돔을 우회해서 이제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지역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 돋는 쪽이라는 것은요, 해가 어느 쪽에서 돋죠?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에돔과 모압의 동쪽은요,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 해 돋는 쪽, 그 경계 동편에 그곳에 이에 아바림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에 아바림이라는 땅은요, 암석 투성이 지역이에요. 암석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 지역은요, 교차로의 폐허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두시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세렛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렛 골짜기는 우리가 이제 세렛 시내라고 불리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원래 이제 사해바다 남쪽에서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인데 겨울에 우기 때는 이제 강이 돼서 물이 흐르고 여름이 돼서 건기가 되면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데스를 떠나서 가데스에서 1월에 떠났으니까 도착한 시기가 아직 건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이 흐르고 있었던 계곡이었을 겁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 광야 38년의 징계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진입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신명기에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38년의 광야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데스를 떠나서 가데스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8년, 만 38년이 끝나는 거죠. 첫째 딸이 되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이전 세대의 죽음이 이야기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돔에 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모압 경계까지, 이 세렛 시내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사람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을 통과해야만 한 거죠. 게다가 에돔을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에돔과 모압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대로 광야 38년이 끝나고 가나안 진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면 되는데 가는 길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세렛 골짜기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모압 땅이죠. 이 물이 흐르는 계곡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건너고 났는데 이 13절에서 아모리인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 모압을 좀 바로 통과해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렛강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게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렛 골짜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압과 에돔의 남쪽 경계예요. 아르논강은요,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북쪽 경계가 아르논강이고 남쪽 경계가 세렛 골짜기인데 세렛 골짜기 지나자마자 다음에 지친 곳이 아르논 골짜기라니까
모압은 그냥 무사통과 이제 다시 왕의 대로로 해서 편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아르논 골짜기까지 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한 데 이어서 모압 땅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세렉 골짜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모압과 아모리인의 경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압 땅에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잘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돔은 에소의 자손,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모압은요, 룻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압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과의 갈등을 생각한다면요, 그들은 결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압 지역의 왕의 대로 이 좋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모압도 우회해서 바깥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렉 골짜기에서 모압의 북쪽 국경인 아르논 계곡까지 그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회를 하면 또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고요. 그것도 국경 바깥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을 돌아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아르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상상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 백성들의 불평도 불만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이 좋아서 물이 풍부해서 먹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길보다 더 좋지 않은 길이에요. 지난 38년 동안 살았던 광야보다 더 좋지 않은 길이에요. 아라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유목민조차도 살지 않는 그 죽음의 땅, 그곳을 지나면서 이 불뱀 사건 이후에는요, 불평과 불만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본문 안에 힘들고 어렵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즐겁고 빠른 행보가 본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이어서 보겠지만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질병과도 같았던 원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 왜 일어났을까요? 혹자는요, 이제 목적지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해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고 지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지고요, 우리 부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없던 힘도 생기고요, 피곤도 사라지고요, 천근만근 같았던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힘들어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갑자기 우렁찬 군가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행군 다녀본 사람,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적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처럼 즐겁고 힘내서 간다라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지니까 변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금만 힘들어도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시내산 떠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불평했고요. 혼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불평했고요. 혼나고요. 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불평했어요. 그렇게 열흘 길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성경에 보면은요. 불평 불만을 했는지 몰라요. 기브론 갔다가 가데스 바냐 가는 길에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 진영을 태워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병을 줘서 심판하고 그래도요. 조금만 그러면 불평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지난 38년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든 지역을 가고 있음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목적지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데스에서도 그랬어야죠. 가데스 무리바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요, 직전에 있었던 불뱀 사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뱀 사건은 단순히 음식 투정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서 음식을 주셨다, 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고 모세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신 후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한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이전에는 물이 없다라고 하면 물을 주셨고요.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면 음식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고기 주셨습니다. 징계하고 나서라도 하나님 주셨어요. 징계와 같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불뱀 사건은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즉 불뱀 사건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 이야기, 이 불뱀 사건이 다루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불뱀의 이야기 뒤에 아르논 계곡까지의 행진 이야기를 둔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연대기적인 순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만과 원망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 할 때에도 에돔 때와 같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여 우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불뱀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변화는 아닙니다.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한 그분을 가르치고 알려줬던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16절에서 18절 그 전반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아르논 계곡을 건너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아르논이라는 의미는요.
급류라는 뜻이에요. 급류. 아주 가파른 골짜기로 그 길이가 32km나 되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 곳인데요. 이게 급류가 흐르는 계곡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계곡 사이가 어마어마한 협곡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협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이제 자연적인 경계가 된 것인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아직 오지 않은 시기이니까요. 이곳엔 많은 물이 급류가 돼서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축과 짐을 가지고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종함으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브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의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브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은요,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브엘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물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브엘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브엘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다 이런 기록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브엘에 도착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브엘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 하느냐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물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물이 없음에 원망하고 소리치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변화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 반석에서 그러면 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석에 명하면 반석에서 막 물이 순식간에 물이 막 쏟아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아왔잖아요. 물이 주신다라고 했던 곳에 와서 봤더니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는 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고 노래를 했으면요 그냥 땅에서 물이 솟아났어야 돼요. 혹시나 그곳에 우물터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곳이 마른 우물이 물이 솟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야만 돼요. 그런데 물이 솟아나질 않아요. 만약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아마 또 무너졌을 겁니다. 또 소리치고 왜 물이 나오냐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그랬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 보아왔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노래하고요. 너희는 노래하라 라고 소리치는데 물이 솟아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기. 여러분 왜 땅을 팔까요? 백성의 귀인들과 지휘관들이 왜 땅을 팔까요? 예,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땅이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 우물 파기 위해서는요 지질 조사도 하고요 지하수 조사도 장비를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하의 지하수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아무데나 판다고 막 물이 팔 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땅을 판다. 그런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수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하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판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요, 밑으로 100m 이상을 땅을 파고 내려가야 해요. 마치 동굴을 파듯이 그렇게 파내려가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땅 파서 우물, 돌로다 이렇게 막아서 우물 되는 게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많은 굴을 파고 땅으로 땅굴을 파서 석탄 탄광 굴을 파듯이 이렇게 파고 내려가야, 저 밑에 내려가야 저 안쪽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물이에요. 이런 게 우물. 지금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공사가 아닌 거죠. 혹시나 원래 그곳에 우물이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인도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노래를 한 거였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내려가서 그 마른 우물 밑에 가서 땅을 팠으면 물이 나오기까지 빠른 시일 내에 물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던 곳에 우물을 파서 팠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물이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땅을 팠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땅을 파고 있을까요? 왜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우물이 나올 거라고 땅을 파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물을 주신다라고 인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물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물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이 없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와서도 물이 없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제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 땅에서 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부회를 떠나서 마지막 비스가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르논 계곡 건너편은요, 아모리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모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인들은요, 요당 동편과 서편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요, mat다나에 도착을 합니다. mat다나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정확한 지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 mat다나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나할리엘인데요. 이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급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급류가 지나는 아주 가파르고 험준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같은 곳이 이 나할리엘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곳도 잘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첫 곳이 무엇이냐면 바못입니다. 바못은 바알의 준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산당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모리 족속이 모여 살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바알을 섬겼으니 그들이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모여 살던 곳입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못을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 요리고 동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참 길고도 길었던 행군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려 반역을 행했던 모든 첫 번째 세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무조건적인 순종,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이 없다 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할 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기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라도 혹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